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애가 2장 둘째 애가.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슬프다. 슬프다. 아주 애통하고 또 고통스러운 것, 고통스럽고 비통하고 비참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슬프다. 에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패망과 멸망과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자기의 온 영혼을 쏟아서 마음을 쏟고 몸을 쏟고 정신을 쏟고 자기의 큰 힘을 쏟아서 하나님께 통회와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슬프게 울면서 애곡하면서 애가를 부른 겁니다. 노래를 부른 겁니다. 슬픈 노래를 부른 거예요. 애가.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는 시적인 표현이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조국을 사랑하고 처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당하고 완전히 뿌리가 뽑힌 것 같이 된 그런 슬픔 때문에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날마다 울어가지고 눈물이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 눈이 다 상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 바울이 그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했잖아요.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자기의 옛날에 나쁜 행실, 잘못된 행실을 회개했잖아요. 이 에레미야가 밤낮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위해서 참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창자가 끓으며 그 창자가 부글부글 끓어서 열이 나가지고 창자가 끊어지고 또 간이 땅에 쏟아졌으며 간이 녹아서 다 땅에 쏟아졌다는 겁니다. 애간장이 녹았다.
애간장이 끓는다는 말이에요. 창자가 다 끊어지고 간이 다 녹아서 쏟아질 정도로 이렇게 처녀 예루살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그 패망함을 보고 멸망을 보고 하나님께 애가로 기도하는 겁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어찌 그리 진노하사. 강조하는 말입니다. 어찌 그리 이렇게 큰 진노를 내리실 수 있느냐.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고, 처녀 시온,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도다. 새 예루살렘 성은, 처녀 시온 성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신부와 같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예비한 것 같은 큰 사랑을 받은 그런 성입니다. 그 성이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하나님께서 앞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한 구름으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영적 흑암이 왔습니다. 영적 흑암.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 모든 것을 땅에 다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발등상. 우리는 하나님 발등상 앞에 나와서 엎드려 예배하는 겁니다. 발등상은 또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 속죄소가 있고 그 앞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그 발등상을 가리킵니다.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 이런 것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셨다는 겁니다. 가루를 만들으셨어요. 가루.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모든 거처, 예배하던 것, 하나님의 섬기던 것, 또 그들이 집을 짓고 살던 것, 이런 것들을 원수를 보내서 다 삼켜버렸어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그 예루살렘 성을 헐어서 땅에서 엎으셨어요. 갈아 엎으신 것처럼.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이 큰 수치를 당하고
그 방백들, 관리들이 요 큰 수욕을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하나님의 그 불같은 심판, 맹렬한 그 불같이 뜨겁게 뜨거운 그 불같은 그 진노와 심판으로 뿔은 권세를 가리켜.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 뿔들을 다 잘라버리니까 권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주저앉잖아요. 하나님이 권능, 힘과 능력을 주지 않으면 다 주저앉게 돼요. 멸망하고 맙니다.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그 뿔들을 자르시고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원수들을 막아주지 않고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름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맹렬한 그 불의 심판, 그러니까 이렇게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는 불이 강물처럼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 바퀴에서 불이 강물처럼 흐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쫓고 하나님을 쫓지 않고 사람을 쫓고 이렇게 진노하셔갖고 그 맹렬한 불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팍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야곱을 사르셨도다.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이 활을 들고서 활을 당기셔갖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하셨으며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얼마나 그 진노가 강한지 불처럼 불이 살르면 잿더미만 남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불같은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는 거예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삼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삼키셨다는 거예요.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회파하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근심과 애통을 안겨주셨습니다.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회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모여서 기도하던 그 처소를 다 회파시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건지 몰라요. 적그리스도 국가, 중국 같은 데 봐요. 그 교회를 폭파시키고 포크레인으로 막 부수지는 거 보여주잖아요. 이북 같은데 예배하다 들키면 다 막 철사로다가 코를 꼬여가지고 잔인하게 해갖고 강제 수용소로 데리고 가고 때려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는 게 아니라 때려 죽여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큰 징계가 와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이단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 우한 괴질,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것, 교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잖아요. 이게 다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인류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이 됐기 때문에, 성과 같이 됐기 때문에, 또 노아 시대와 같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큰 징벌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안식일을 지키고 또 절기,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 우리가 지키잖아요. 3대 절기.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왕과 제사장들을 다 없는 것 같이 없애버리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니까 왕이 없어졌잖아요. 제사장도 없고, 제사 드릴 수도 없고.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음에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 헌화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헌화라는 말은 초상집에 곡하는 것과 같다. 초상집에 곡하는 것 같이. 여호와의 전에 헌화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초상집에서 곡하는 것 같이 이렇게 비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회파함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저희가 함께 쇠하였도다. 줄을 띠고, 줄을 띈다는 것은 건물을 나눌 때, 건물을 세울 때 줄을 띄우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정확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의를 세워나가시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상급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도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 심판은
공도로 심판하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회파함에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저희가 함께 세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회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됐습니다. 성문이 땅에 미치고 빗장이 꺾여 회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빽빽한 구름이 앞을 가리듯이 새빗장이 꽉 잠겨서 문을 열 수 없듯이 하나님과 완전히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을 듣고서 그 제사장들은 묵시를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티끌을 머리에 쓴다는 것은 아주 극한 슬픔과 비통함의 표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서 참 잠잠하고 입을 다물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또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죄인의 모습으로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인다는 것은 죄인의 모양을 가리켜요. 죄 가운데 참회하는 그런 태도를 가리켜요. 이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혼미하다는 것은 아타프, 쇠약해지다, 압도당하다, 절도하다, 육체와 정신이 쇠약해서 지정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쉼없이 죽어가는 고난스러운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부모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젖이 안 나오니까, 어머니의 젖이 안 나오니까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해요.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 자녀들이 죽어가면서 곡식과 포도주, 그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래요. 먹을 것. 먹을 것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죽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비참한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큰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희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소냐? 그 이스라엘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기 때문에, 바다같이 크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 한쪽 구퉁이를 쳐서 징계하셨으면 그것을 막을 수 있고 사람들이 고칠 수 있지만, 그 징계가 바다같이 크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이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을 가리켜요. 내 죄악을 드러내어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올바른 묵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묵시를 받아야 되는데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죄악을 드러내어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예레미야 5장 31절 한번 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묵시, 참 묵시를 예언해야 되는데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또 내 백성을 그것을 좋게 여기니,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은 도리어 예레미야를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해가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나중에는 예레미야가 순교합니다.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결국이 이렇게 그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이 이단의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결국은 곧 멸망하는 겁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지나가는 자가 다 박장대소해야 되는 거예요.
손바닥을 치면서 또 비웃고 머리를 흔들고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 아니냐 하며 비웃는데라. 너희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비소하며 크게 입을 벌리며 아주 좋다고 크게 비웃는 겁니다. 또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바벨론 세력이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희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대적의 뿔을 높이 들어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포로로 잡아가게끔 하셨어요.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해요. 에레미야가 애가를 부른 것처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간이 쏟아지는 것 같이, 그 장로들은 허리에 배를 두르고 처녀들은 땅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혹시 진노를 멈추시지 않겠느냐. 처녀 시온의 상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눈을 감지 말고 눈동자도 쉬지 말게 하는 거예요.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초경에 일어나서 우리